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시각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맡은 사명은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목적하시고 불러 세우사 함께 하시는 직분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런 격려 속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의 권위에 있습니다. 복음의 권위에 종속된 권위를 가집니다. 복음의 권위에 종속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한 이해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의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장면인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 표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 핵심은 그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그 가진 바 세상적인 재능과 그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돼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 쓰든지 그것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지와 그 의지를 기필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단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증거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기필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중간에 포기되지 않을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들이 헌신을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계속 진행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이라는 직분에 누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잘나서 뽑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네가 맡은 직분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귀한 것이니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목적과 의지의 증거로 하나님의 종들은 서며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증거자가 종이 어느 만큼 유능하고 어느 만큼 쓸모있고 어느 만큼 마음에 드냐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서의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고 있다. 나를 지금 내 영혼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감사를 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고 당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속지 말아야죠. 저는 물론 속지 않고 있습니다. 저만큼 그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설명해서 십자가의 효능이 유효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그 핵심되는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와서 그 일을 증거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이제 와서 증거케 하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 탓에 대접을 받죠.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대접을 받는 법이고, 그 재앙의 소식을 전하면 괜히 그 사람이 재앙을 만든 게 아닌데도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래갖고, 그 왜 이제 예전에 전쟁할 때 한쪽에서 다른 쪽에 사신이 돼서 갔을 때 항복해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저놈의 목을 베서 말에 태워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의 사신이 되면 그 사람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가 화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맡은 관계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사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2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반응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복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좌우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에스더에서 사건에서 보다시피 그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비된 것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일지 모르니 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모든 형편들,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지금의 형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 이 형편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어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는 순사기다 이겁니다. 참 안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이런 소원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남았죠. 못 고칠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만 주시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시계 고백들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거 무가치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못 고칠 병에 들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마 그게 더 중요한 책임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떠들더니 그냥 살려고 별짓 다 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김희태 장로님 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아마 마지막 병문안쯤 됐을 겁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누님들이 다 와서 이제 다 손위 누님들이 안타깝죠. 막내 남동생이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이제 방법이 없다 됐으니까 제가 가서 이따우로 설교를 해갖고 그 누님들이 경악을 했어요. 장로님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가시거든 저 좀 빨리 불러달라고 가서 좀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 누님들이 다 째려봤죠. 이게 목사 맞아? 맞습니다. 이게 정당한 목사입니다. 발버둥 치고 살려 그럽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찬송은 은혜롭게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별지랄을 다 떨어요. 그래놓고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장례식 가서 다 위로하면서 좀 어렵게 살게 되거나 좀 고단하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겁니까? 하긴 욥도 그랬어요. 따져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다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덧붙이자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제대로 영광되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 완성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겁날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는 있어도
거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여러 신약 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구절만 몇 개 따져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걸 이제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지 내가 없던 것 꺼내와서 프로메데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주는 식으로 유능한 종은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랬는데 몰래 가서 창고에서 세배오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많은 일을 한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만나심이라 이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며 변개치 아니하시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불안한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과 같죠. 주님만 보고 가면 그 물을 그냥 걸어갔을 것이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싸움은 뭐냐면 나와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보면, 여기서 왜 주를 보라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손과 하나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를 뭘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했느냐 그러면 그게 십자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왜 나 좋아하는 거 안 줍니까 이거죠. 그 아들을 줬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그럼 우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금방 그렇게 가죠. 그러나 예수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상 받으라고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의 회복이며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요구하는 것 다 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오시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오시면 316페이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얘기죠. 그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요. 왜요? 기왕 죽을 건데 뭐 이제 와서 세상하고 타협하겠어요. 저는 종종 이런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에게. 그 설교 잘하는 거 좋은데 그거 왜 이렇게 욕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있죠. 목사님 저같이 아파 보십시오. 좋은 말 나오나? 내가 뭐이 겁이 나서 내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좋은 말을 안 하면
아니, 진리를 전하지요. 그러나 그거를 혹시 진리대로 제대로 전했을 때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충돌해서 좀 섭섭해할까 하는 그런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서 제가 담대해지기 위해서 악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고단한 인생 사시는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러면 서로 좋죠. 뭐 급한 일 있는 사람 끝나고 사무실로 오시오.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 축복기도 받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복을 빌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뭐 때문에 넘어가느냐면 내가 고단한데 누구 축복해 줄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만 인생은 참 환장할 노릇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전해야 될 내용 외에는 난 다른 말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표정이 벌써 오늘도 우리 목사님 좋은 말 한마디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만나면 그 시험을 탁 받거든요. 그때 그 시험을 뭘로 이기냐? 그때 악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에이 쌍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원하는 말 듣고 싶으면 무당 찾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쌍으로 터지는데 그거 은혜인 줄 아세요. 뭐 좋은 말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건강치도 않고 제가 고단한 인생을 사는 덕분에 그나마 정상적인 길을 지켜오지 않았나.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걸 좀 더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마세요. 만족하세요. 그저 딴소리 안 하는 걸로 서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참 좋은 목사 만났다. 저는 참 좋은 교인 만났다. 이렇게 해야지. 뭐 말씀 다 좋은데 그 지랄 떠는 거는 난 못 참겠다. 지랄 떠는 걸 못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안 해주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실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둘을 합쳐서 좋은 말을 좋게 할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몇 년만 기다리시면 이제 환갑을 넘으면 그거를 합쳐주겠노라라는 기도응답은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하룻밤에 수면제를 2번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어야 시동이 걸리고 2-3시간 자고 깨서 또 2-3시간 헤매다가 헐 수 없이 또 새벽에 하나 먹어야 또 새벽에 2-3시간 잡니다. 그러니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서서 설교하는 걸 참 기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은 쥐어짜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고 에이씨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올라서기만 하면 밤낮 욕지거리만 하고 난 봉은사가 낫다. 거기 가서 십자가 그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가 겁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연연하시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 일을 지키시며 여러분 모두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을 저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고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이 지금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그 현실은 여러분이 각자가 겪는
여러분 삶의 현실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의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볼 때 나왔던 아까 서두에 인용했던 이 말씀에서 그 서두에 나왔던 얘기와 일치합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환경 속에 그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 무슨 당시의 정서, 그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그 환경 속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 전부가 다 물론 죄로 부패해 있고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 따졌죠. 내가 내 인생이 힘들든 형통하든 그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과정으로 주신 조건이라는 걸 인정해야겠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전혀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정권, 당시에 무슨 질서, 세상의 풍조 같은 것들도 그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며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 없고,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꼭 이익 볼 것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각 개인이 환경과 조건, 외적 조건을 바꿔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믿음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책임지는 것으로 자라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우듯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일꾼을 세우듯이 그 시대와 환경과 역사와 세상 모든 것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운 하나님이 세상을 어쨌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걸 목사에게 돌리고 무슨 교회에 돌리고 그 시대에 돌리고 정권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실 일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쉽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고, 고달프면 하나님이 외면하신 길이라는 이분법밖에 모르고 있죠. 고달픈 것이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편안한 것이 더 많은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신단 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죠.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다니던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요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아기스에게까지 피난을 갔다는 것은 이 아기스는 블레셋의 한 방백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국입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형편입니까? 도망갔더니 그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저 사람이 왜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해서 호구를 벗어났다 하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시면 이번엔 또 어떤 고난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제 결국 그 미친 체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밑에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는데 거기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출전을 했더니 다른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적국의 용사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칠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에 이제 그때 그 거처를 마련하고 아기스 보호 아래 있었는데 그리 돌아왔습니다. 아벡에서. 근데 그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빈집이었죠. 뭐 가족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었으니까 그동안에 부인네들하고 애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성은 다 불태웠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그게 4절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그의 충복들 블레셋의 호구로 도망가는 자리까지 쫓아왔던 충복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이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기 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 그가 어떻게 답을 냈는가를 보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 이 시는 그 시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거의 시편 23편에 맞먹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이 전생애를 돌아보는 다윗의 고백이라면 이것은 이제 그가 겪은 고난 중에 그 최악에 속할 고난을 벗어나고 나서 한 고백이죠. 그가 한 고백이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 항복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계속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런 얘기들인데 8절에 있는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안다라는 말이 왜 재밌냐면요, 미쳤다는 표현은 맛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을 쓰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는 미친 채 해서 호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맛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 배운 것은 그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볼 때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 환난이고 고통인 것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의심이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복된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깨우친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서도록 훈련시키는 일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사람을 아는 일 두 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사실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도 너무 높아서 어렵고 사람을 아는 일은 너무 깊어서 다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훈련을 어쨌든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여러 편에 걸쳐서 고백하는 이유는 인간의 못난 것과 우리가 자초한 또는 우리 혼자 감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과 자신이 물론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높은 뜻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기이함과 복됨에 대하여 항복했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우리가 가장 비통해하고 우리가 가장 불만을 토로했던 그 사건 혹은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다음 경지를 갈 수 없었던 문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 그랬으면 절대 그래서 그 문턱 때문에 그 다음 방을 못 들어가 봤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에 대하여 항복한 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된 또는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래서 결국 도달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자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 어떤 꼴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참담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해들이 가져오는 그런 참담함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합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변개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며 그의 말씀을 증언케 하는 것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 디모데야, 겁내지 마라.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니 너는 겁먹지 말고 해라. 내가 사로잡힌 것이 손해본 건 줄 아냐? 사로잡혀서 나는 더 담대해졌다. 내가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 없다. 어차피 이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배짱 좋게 네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해라. 좀 더 풀어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노무현이 대통령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좋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그나마 남았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신자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만해져 갖고 신앙적으로 이익 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달퍼져 갖고 손해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그 대신 더 주 앞에 열심히 달라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며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주의 한결같으심을 근거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그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의 우리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확고한 것만큼 확고하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배우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고 노력하는 책임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